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에 주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자리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뭐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죠. 또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업하는 거에서 열심이고 많은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 물론 이제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성, 아니 도덕성 이런 아주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것. 뭐 어차피 만나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배필, 좋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가족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형제간에 그냥 뭐 등 돌리고 으르렁거리고 돈 때문에 왼수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은 참 슬프죠. 감사하게도 뭐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없으니까 뭐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여간 좋은 형제, 좋은 친구들, 또 좋은 가족들, 뭐 스승들, 대필들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관계 속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만남, 또 뭐 인간적인 만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좋은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특히 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이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한 편인데 뭐 교육자 생활도 많이 했지만 참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항상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해요. 너무나 좋은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좀 그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또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만남,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다면은 참 뭐 돈이 없더라도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단함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어요. 왜?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일 있으면은 뭐 좀 빌려주세요, 뭐 좀 같이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먼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부탁하세요.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를 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희 성도님들은 다들 형통하신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다 잘 되시나 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면 항상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관계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만남은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만남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또 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시면서 그 친구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보다 3살 더 많으시다고요? 네,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저렇게 정정해 보이셨는데 옛날에 이 스트로크가 오셨었대요. 쓰러져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친구분이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쫓아다니셨대요. 계속. 네. 여러분 그러실 분 계세요? 참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뭐 나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병원을 항상 쫓아가고 무슨 약 줘서 뭐 지렁이도 삶아 드셨다고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또 이렇게 건강을 찾으시고 저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좋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는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 나중에 되면 너는 꼭 교회 나갈 거야. 진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절에서 가져온 떡이라든지 음식 잘 안 먹어요. 뭐 불공 이렇다고 해가지고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잘 드시더래요. 딴 사람 갖다 준 거 안 먹는데 너 갖다 준 거 내가 먹는다 그러면서. 그게 다 덕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평성을 가지고 딱 무자르듯이 딱 자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이해하고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아주 참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 당시에는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하여서 가졌던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접근해서 그 사람을 만지면은 이 사람이 불경하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실고 와가지고 지붕에 내린단 말이죠.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중풍병이야 뭐 우리가 뭔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잘못됐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중풍병은 죄로 바로 연결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 죄가 심각한 사람들이 이런 병들을 걸린다 해가지고 이 중풍병에 대해서는 죄성과 같이 연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만지는 자체도 불결해진다 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라. 참 이 사람 보면서 야 정말 내 주위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주위에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특성상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영적인 아름답고 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 닦아주고 같이 하나님 앞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바로 나갔습니까? 못 나갔어요. 예수님께 나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많은 군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있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군중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뭐 한 10,000명 앉아보세요. 나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 성도가 한 300명만 돼도 여러분 전 만나기 힘드세요. 지금이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라 가라고 막 그러지.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잠깐만 이제 비서 바꿔드릴게요. 이럴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몸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들것에 실고 앉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군중들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은 군중들이 좀 빠진 다음에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뭐 예수님과 약속을 한다든지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베드로 뭐 예수님의 수리자고 비서니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오늘 이따가 저녁에 예수님 한가하실 때 좀 전화 좀 주세요. 내가 가서 만나 뵙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 군중, 그 많은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붕에 올라갔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미국 집 같은 건 지붕 뜯기 뭐 쉽죠, 그렇죠? 망치로 몇 대 두들기면은 그냥 부서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끝나는데 여기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집을 지었을 때는요 일반 진흙으로 지붕을 만듭니다. 그 밑에다가 나무를 쭉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높여놓고 그 위에다가 진흙으로 해가지고 집을 져요. 그러니까 이게 부시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미국 집은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팔레스타인 근방에 있는 집은 다 이렇게 평평해요.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걸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역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꼭 뚫어야 되는, 그래야 뭔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환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근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장벽을 앞에서, 이 지붕 앞에서 우리는 항상 고뇌합니다. 돈이라는 장벽, 명예라는 장벽, 또 아니면 사람이라는 장벽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뚫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 본 것처럼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right now,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여러분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단함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분명한 절실함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실함 때문에 어느 때는 그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게으름들, 교만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오늘 여러분 거기서 뚫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줄을 내려서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크죠. 여러분 여기서만 뛰어내려도 여러분 다치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뛰어내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 20대 때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삐어가지고 하면 몇 주는 제가 이렇게 찌개를 짚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요 중풍병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그 들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내렸어요. 삶엔 항상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위험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 현장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작은 자여, 뭐라고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았노라. 그럼 믿음이 보이십니까? 어디가 보여요? 믿음이 보이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알았노라, 믿음을 느꼈노라, 믿음을 뭐 감상했노라, 이게 아니라 믿음을 보았노라. 뭘 봤어요?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 뚫을 수 없는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믿음은 무슨 말입니까? 군중을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오버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봤더니 믿음은 오버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뭐라고 보시냐면 행위로 보시는 거죠.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말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청산유서와 같이 히브리에 있는 말씀들, 아니면 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것을 사고했다면은 저 문 밖에 나가서 그것을 너가 액처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음을 받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할 때 어느 때는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자그마한 믿음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역경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치고 나가야 되고 뚫어야 되고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뭐 100일 기도하든 2000일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 누가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구원에 대해서 알았다면 뭐 이 믿음이 더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공적인 아무 어떤 직분도 없었던 분이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나 지위가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 그 소문을 듣고 아, 저분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 앉아있는 이 중풍병자보다 이 친구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이 단순했던 이 사람이 그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는데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냐 이거예요.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요, 느껴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고요, 기도했어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줄 만한 행동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과 쉽게 타협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나 아까워요. 내 배부르고 내 즐거운 거는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너무나 아까워요. 이게 우리 현재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한테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내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가식적이고 거짓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완전 송두리째 빨개 벗겨져 있는 모습을 항상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협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꽃병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오늘은 또 아주 대단하네요. 점점 대단해지는 꽃이야. 네. 근데 이 꽃이 꽃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꽃병 안에서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꽃이 막 던져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향기가 좋은 꽃이 뭐라고요? 상곡회 백합화.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곡회 백합화가 왜 냄새가 좋은 줄 아십니까? 네? 가시에 찔릴 때, 가시에 찔리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 진액이 나와요. 그럼 그 진액의 냄새가 온 산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환난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취가 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상곡회 백합화예요. 딱 잘려가지고 바닥에 밟혀가지고 딱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요, 그 썩은 내가요 온 천지를 덮습니다. 그게 백합화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그런 대신 예수님께 딱 잘려서 길바닥에 던져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손가락질 당해요. 하나 앞에 잘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막 악취를 풍기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똥냄새 풍기고 다니고 말이에요. 돈 냄새 풍기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잘리니까. 원래 우리는 마른 막대와 같습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하니까 그 진액을 받고 참감람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그 가지에 딱 달라붙으니까 이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믿는 흉내만 내고 믿는 것처럼 모양만 갖추려고 자꾸 노력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내 믿음을 액트하세요. 움직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막 생동감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야, 밥 먹자, 와, 이런 생동감 말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은 누구에게 예수 이름을 정할까?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정말 경쟁자들이 있고 정말 뚫을 수 없는 지붕이 있고 또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분명히 예수님 날 보시고 아, 내가 소자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다시 손 꽉 잡고 당신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단지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편하게 돈이라도 좀 잘 벌고 배부르게 살고 아니면 남들처럼 편하게 사는 것, 그것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맘만 먹으시면 돈 못 버시겠어요? 아닌가요? 네? 안 돼요? 맘만 먹으면 돈 벌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맘만 먹으면 돈 벌어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 공부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네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만 살 거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거기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잘생겨서 가면은 저밖에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다 지옥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네? 저만큼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얼굴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참 아쉬워요, 제가. 그래서 하늘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이러면 곤란한 거죠. 너 못생겼으니까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소자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네가 그 수많은 삶의 고통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것을 뚫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역경을 뚫고 내려가서 나를 만나려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병 고쳐주셨어요? 예? 병 안 고쳐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은 거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때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모독이다. 프로스펜이라고 써있죠. 신성모독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중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병을 고쳐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것과 죄를 여러분 사해 주는 어떤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다 어렵죠. 둘 중에 어떤 게 쉬워요? 다 어렵지. 우리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병을 고쳐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뭐 의사 선생님 안 계시니까 간호사 예비분만 계시고. 병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어요? 감기도 그거 못 고쳐가지고 아직도 약을 못 만들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 장로님 아직도 앓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간, 아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조심하세요. 신장, 여러분 5% 남을 때까지 모른대요. 근데 병을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우리는. 그럼 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죄 용서해 줄게 이랬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해 줬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 양에게 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해노라. 그게 대제사장 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더 정확히 들어가자면은 이 대제사장이 한 일은 이 양이 사실은 무슨 양이 이게 죄를 가지고 죽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이 내가 이 양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의 죄가 없어진 것처럼 나 또한 너를 위해 죽어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한 사역자들이나 일꾼들 뭐 이런 분들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내 죄를 사해놓으라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어서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뭐 그냥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줄게 이랬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도 내가 죄사함과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이 어떻게 쉽겠느냐. 물론 예수님은 다 쉽습니다. 우리는 다 불가능한데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다 해주세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하죠. 중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2장 12절에 이 말이에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아,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박수를 막 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라고 좀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속물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죄 사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병 고쳐 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이게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뭔가 보여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아서 기도하면 막 하나님 예수 믿으면 막 축복 받아가지고 막 사업에 불이 뜨시 막 일어나야 되고요. 건강이 막 너무나 넘쳐가지고 혈기왕성해져야 되고요.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병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모르시겠어요?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복적이고 유물론적이고 보여지고 가식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달라고만 할지 죄사함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 보여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있으면 예쁜 사람만 보잖아요. 안 그래요?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있으면 어때요? 맛있는 음식만 보잖아요. 듣고 싶은 것도 그래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저도 그래요. 뭐 누가 남이 잘했다 그러면 거기서 귀가 쏠긋하죠. 어제 뭐 슈퍼맨처럼 막 송모즈처럼 귀가 띠띠띠띠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데 내 얘기하면 다 들려요. 나쁜 소리하고 누구 비평하면 나 비평하면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인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병 고치는 거요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죄 사함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병 고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똑같이 죄의 습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살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죄의 상을 받고 병 고친 사람과 그냥 병을 고친 사람과는요 인생 차이가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것을 입백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린 그저 항상 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느낀단 말이에요. 그저 나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야 되고 남들처럼 행복해야 되고 뭔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유물론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 보고도 믿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어도 예수를 믿길 축원합니다. 느끼지 못해도 무슨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안 돼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에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사함 받고 변화되어서 그로 인하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는 의인이니까 당당하고 어깨 쫙 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 보고 야 이런 죄인아 이렇게 손가락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 그랬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기도예요. 왜 사람에게 발로를 듭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왜 그 사람의 나쁜 사람이고 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남자 성과 여자 성에 뭔가 발로를 집어넣으면 그때서부터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귀족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 귀족주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임페리얼리즘 때문에 막 2차 대전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택한다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천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막 이 임페리얼리즘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거기 사람의 발로가 들어가니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스스로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물론적이고 또 기복적인 신앙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성도가 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의 현재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그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죄사함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회복시킬 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인생도 아깝지 않게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놓치면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이 어디서 꾸둔한 종, 부족한 종 살려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나 죽으나 우리 앞에 이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국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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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에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감으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오늘 전에 잠깐 우리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